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고전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성경의 한 구절이죠. 보통 고난을 이겨내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희망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성스럽기 그지없는 약속이 한 영혼을 구원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이끈다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앙드레 지데의 소설 좁은 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지독하고도 비극적인 질문 속으로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앙드레 지데의 걸작 좁은 문은 이 한 문장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요. 본래는 힘든 길을 감내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숭고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 속에서는 이 좁은 문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람과 신앙을 시험하는 잔인한 잣대가 되고 끝내 한 인간을 파괴하는 비극의 상징으로 변해버리죠. 지금부터 그 슬프고도 처절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파괴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높은 덕을 쌓고 더 성스러워지려는 그 순결한 열망이 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열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면 이건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좁은 문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비극의 핵심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좁은 문을 아주 샅샅이 뜯어보려고 해요. 먼저 작품 자체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 핵심 갈등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작가 앙드레 지드의 삶을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속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까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작품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소설 좁은 문은 한마디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사랑과 저 하늘의 신앙, 이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두 세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인 좁은 문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신앙으로 갈 것이냐, 사랑을 택할 것이냐 하는 거대한 갈림길이고요. 더 나아가서 주인공들을 비극으로 질질 끌고 가는 통로,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 중요한 상징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작가 앙드레 지드는 정말 영리하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상징을 완전히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두 연인을 갈라놓는 아주 잔인한 비극의 장치로 사용하죠. 생각해보세요. 원래 구원의 문이라는 건 함께 손잡고 통과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철저히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끔찍한 고독의 길이 되어버립니다. 천상의 행복과 지상의 행복, 이 두 갈래의 길은 마치 평행선처럼 결코 만날 수 없는 운명으로 그려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비극은요, 세 명의 주요 인물들이 가진 서로 다른 욕망과 그들의 엇갈린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그 내면으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알리사입니다. 그녀는 더 높은 성스러움에 도달하고 싶다는 열망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만큼이나 사랑하는 연인 제롬을 계속해서 밀어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저 하늘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거죠. 한마디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모든 행동은 덕이라는 아주 고귀한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알리사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유년 시절에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즉 제롬에게는 외숙모가 되는 분이 굉장히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불륜 현장을 어린 알리사가 직접 목격하고 만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그녀는 세속적인 사랑이나 육체적인 쾌락에 대해 아주 깊은 불신과 혐오감을 갖게 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덕과 순결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다음은 남자 주인공 제롬입니다. 그는 알리사를 향해서 정말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바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그가 사랑한 것이 현실의 알리사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알리사 스스로가 만들어낸 성스러움이라는 허상을 진짜라고 믿었던 건 아닐까요? 그는 알리사의 이해할 수 없는 거절조차도
더 높은 차원의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시련이라고 스스로 해석하면서 평생을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바로 알리사의 동생 줄리에트가 있습니다. 사실 그녀 역시 처음에는 제롬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언니와 제롬의 특별한 관계를 알게 된 후에 자신의 사랑을 깨끗하게 단념하죠. 그리고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하지만 현실적인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녀는 언니 알리사와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 행복의 가치를 옹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 인물이 추구했던 행복과 그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알리사는 손에 잡히지 않는 천상의 행복을 줬다가 결국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제롬은 알리사라는 허상을 줬다가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오직 줄리에트만이 현실과 타협해서 평범한 삶의 안정을 얻습니다. 결국 세 인물, 세 가지 길, 그리고 어쩌면 이건 세 가지 다른 형태의 비극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세 인물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작가 앙드레지드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맹목적인 종교적 금욕주의는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성을 억압하고 파괴하는가?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답을 독자에게 아주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지대의 이러한 비판적인 시선은요, 소설의 맨 마지막 장면, 아주 의미심장한 상징 하나로 집약됩니다. 알리사가 죽고 정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제롬이 줄리에트와 어두운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하녀가 등불 하나를 들고 그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등불은 과연 무엇을 비추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작가의 삶을 직접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작가 앙드레지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알리사의 그 고통스러운 선택과 제롬의 공허한 기다림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작가 자신의 삶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해요. 왜냐하면 이 소설 좁은 문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작가 자신의 통렬한 고백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앙드레지드는 한마디로 억압과 자유, 신앙과 욕망, 영혼과 육체처럼 서로 공존하기 힘든 이 상반된 가치들 사이에서 평생을 갈등했던 작가입니다. 그의 모든 작품은 바로 이 격렬한 내면의 투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의 생애를 담은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깊은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95년에 있었던 그의 사촌 누이 마들렌과의 결혼은 그의 삶과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이 됩니다. 이들의 결혼은 흔히 말하는 백색 결혼이었습니다. 즉, 육체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결혼이었죠. 그 이유는 지드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과 그로 인해 평생 그를 짓눌렀던 깊은 종교적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마들렌을 정신적으로는 정말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육체적으로는 결코 결합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고통스럽고 모순적인 관계가 소설 좁은 문 속 그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실제 모델이 된 것입니다. 지드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글쓰기라는 행위는 그에게 내면의 모순,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심과 들끓는 욕망, 순결한 정신과 뜨거운 육체라는 이 두 가지 대립 요소를 화해시키려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셈이죠. 현실에서는 결코 불가능했던 그 조화를 그는 작품 속에서 이토록 처절하게 시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실제 삶은 소설 속 인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아들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관계가 소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땅의 행복을 거부하고 오직 성스러움에만 집착하는 알리사는 바로 지드의 아내였던 마들렌이고요. 그런 그녀의 곁을 맴돌면서 끝없이 고뇌하는 제롬은 바로 작가 자신 앙드레지드인 거죠. 소설 속 인물들의 고뇌는 현실 속 부부의 고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결국 좁은 문은 성스러움이라는 고귀한 이름 아래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억압되고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드의 통렬한 고발장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인물 심층 분석입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작가의 삶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소설 속 인물들의 내면을 다시 한번 아주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비극적인 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알리사의 이 고백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너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한마디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사랑이 더 완전해진다는 이 끔찍한 비극적 역설 말입니다. 특히 소설 후반부에 공개되는 알리사의 일기는 그녀 내면의 격렬한 투쟁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녀는 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제롬이 필요하다고 절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제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 포기라는 행위 자체가 제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정말 끔찍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그녀가 믿었던 그 숭고한 신앙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자기 기만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제롬의 사랑은 과연 순수했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는 어쩌면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 알리사를 사랑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상상하고 이상화해서 만들어낸 성녀 알리사, 그 환영을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의 알리사가 보내는 고통의 신호를 애써 무시했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의 헌신은 결국 자기만족적인 허상에 대한 집착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리사의 희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그 극단적인 자기 희생과 사랑의 거절이 정말 신을 향한 순결한 열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랑이 주는 행복과 그에 따르는 현실적인 삶의 무게, 그에 대한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일종의 방어 기제는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성스러움이라는 아주 고귀한 명분 뒤에 숨어서 사실은 제롬과의 관계를 책임지고 함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회피한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줄리에트의 역할이 다시 한번 중요해집니다. 그녀는 그냥 단순히 현실적인 선택을 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알리사에 대한 헛된 환상 속에 갇혀있던 제롬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파몽, 즉 꿈을 깨는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그녀를 통해서 제롬은 비로소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것이 실체가 아닌 허상이었음을 고통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관계도를 보시면 갈등의 핵심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제롬의 시선은 알리사를 향하고 알리사의 시선은 저 높은 곳에 신을 향합니다. 바로 이 엇갈린 시선이 이 소설의 비극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 모든 비극적인 순환의 고리 바깥에서 줄리에트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이 소설을 관통하는 두 개의 핵심 상징, 바로 좁은 문과 등불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이 기나긴 비극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좁은 문은 이렇게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구원의 길이었지만 알리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는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 상징을 통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르는 맹목적인 신앙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아주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소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등불입니다. 줄리에트에 의해서 제롬의 오랜 꿈이 산산조각난, 즉 파몽의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온 이 등불은 과연 무엇을 비추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헛되이 낭비되어 버린 삶의 처참한 비극일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진실의 차가운 빛일 수도 있습니다. 지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채 이 강력한 이미지 하나를 던져놓고 소설을 끝맺습니다. 이 등불의 빛과 함께 줄리에트는 제롬에게 소설의 마지막 대사를 건넵니다. 자, 이제 잠에서 깨어야지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길고 긴 환상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어찌 보면 잔인하면서도 어쩌면 유일한 구원의 말과도 같은 한마디입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쉽고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알리사의 선택, 과연 그것은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모두 파괴해버린 어리석은 자기 기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숭고한 희생이었을까요? 이 어려운 질문은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독자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마지막 질문을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통과해야만 하는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성공일 수도, 신념일 수도, 혹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좁은 문은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의 가슴에 남기며 조용히 끝을 맺습니다.